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느헤미야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느헤미야기 9장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 느헤미야기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그 성전을 세웠고 다시 재건했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느헤미야기 9장에서는 포로로 살았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구나, 나 자신도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너무 잘못을 많이 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보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 학자 에스라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개의 장면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돌봐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가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포로기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들을 잠깐만 되짚어 보면 결국 그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거든요.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저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서 더 이상 회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회복의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꾸짖거나 그들을 고치려고 징계하는 때들이 있죠.
있죠. 예, 그거는 부모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둘 거예요. 뭐 그런 데 신경을 써요. 애가 알아서 살겠지.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살다가 보면 지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괜찮아질 때가 있겠지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성실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못 보는 거죠. 징계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서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성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데 괜찮네. 아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으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를 괴롭게 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고쳐주세요. 아,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왜 나를 왜 벌을 내리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하고 벌 받는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징계받을 수 있어요. 징계받아야지 고치니까. 우리는 가만두면 안 되니까. 시편 71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시편 7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구절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가, 시인이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고백을 하나 하는데 뭔가 하면, 내가 늙어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모태신앙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20살이 넘어가든지 30살이 넘어가든지 어느 정도 독립이 되면 더 이상 부모 의지하고 살지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고 어려서부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내가 늙어도 주님 의지할 테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해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부모에게서, 야, 너 언제쯤 독립하니? 언제쯤 돈 벌어올래? 네가 알아서 좀 살아라.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찍 경험하라고 유학 보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독립해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그만 나를 귀찮게 해. 내가 돌봐야 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까지 내가 그래야 되겠니? 야, 너라도 알아서 좀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뻔히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내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오늘 읽은 시편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는 나를 채워 주시고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참 힘들어할 때는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faithfulness 또는 sincere라는 그러한 어떠한 고백들, 하나님이 신실하심,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실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라는 이 문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시다. 여러분, 부지런한 하나님을 만나면 도전이 많이 될 거예요. 나는 부지런한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그 지혜와 정의와 사랑으로 또한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사랑은 다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우리를 향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정의와 사랑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성실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쉬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충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는 분명한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창조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회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하셨어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렇게나 사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심심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애들이 잘 살겠지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내 대표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대표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계획을 말할 때 여러분, 그냥 대표가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계획을 툭 던져놓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바르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계획을 갖고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이 이루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이 땅에 책임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열심을 내가 이루리라. 이사야서에서나 선지서에서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 열심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 것. 하나님이 걔네들이 죄를 저질렀네. 그래 너희들 죽어. 그랬다가 어느 날 좀 혼자서 사시려니까 심심하셔서 얘네들 다시 구원해 올까? 야 너희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 일을 저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씩 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이후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인데 왜 당신 움직입니까? 안식일인데 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어떠한 컴플레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논다고 하나님도 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나님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이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아무렇게나 사셔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쉬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 구원의 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셔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오랜 기간을 그들이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엄청난 인원들이 한 100만이 넘는 인원일 텐데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저 높은 곳에서 지켜보시면서 아이고 참 금방 갈 수 있는 길 죄범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헤매고 다니는구나. 너희들 참 안 됐다. 너희들이 다 자업자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성막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임재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까지 함께 움직여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셨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 주님께서 함께 걸으셨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부르셔서 그 바다를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또 그 바다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라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설교문을 여기까지 써놓고 너무 졸려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조는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많은 분들이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포스팅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자라고. 빨리 자라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제 설교를 원고를 다 써놓으실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보니까 그냥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내가 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써놓고 막혀있는 제 생각을 주님께서 다시 또 깨워주셨어요.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설교를 반밖에 안 했어요. 기대하세요.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멈추게 하셨으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님이 또 쓰게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성실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신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며 제 아들을 가르치셨고 제 아들이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도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을 원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루 종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잠들어 그냥 눕지 않으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과 또 다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사역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죠. 우리도 성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실해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한다. 사람들에게도 성실함은 분명히 있죠. 여러분에게도 성실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혹시 요즘은 별로 여러분 세대는 안 그렇지만 가훈 그래서 집에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 조금은 있었겠죠. 혹시 있었나요? 우리 중에도? 네, 그 가훈들을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너희 가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도 아버지께 가서 우리 집에는 왜 가훈이 없는데 아버지 가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성실이었는데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성실, 그게 가훈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가 놀랬어요. 동호가 제 목소리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아직까지. 자, 어디까지 했지?
우리의 성실함이 있는데 우리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성실함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들이 있나 하면 체력의 한계에 우리의 성실함들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죠. 돈의 한계도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에서 딱 끝나면 나의 성실함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내가 성실하지만 더 넓혀 가서는 우리의 성실함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성실함에 영향이 있습니다. 성실한다는 것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걸까요? 나는 천성이 성실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천성이 성실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지기로 작정을 하면 누구나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방학을 지내고 올 텐데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게을러질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놀아보자 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아마 엄청날걸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학교에서 과연 공부했던 사람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가장 크게 사람들의 성실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굉장히 성실해지지만 돈이 없다 싶으면 성실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에게 입금이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몸을 만든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 주면 그만큼 일하고 돈 안 받으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돈 받는 만큼만 일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직장에서는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 가면 혹시 그런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돈에 관련되어 있지 않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실도 돈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실함에 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은 목표입니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목표가 없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성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어떤 때는 경쟁에 모든 목표를 두는 사람도 있지요. 누군가 내가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 싶으면 그 사람보다 성실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경쟁의 상대가 없어지고 나면 성실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경쟁 상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쟁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파괴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잡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모습이 내 성실함 속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 중독입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일 중독과 성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남자분들을 잘 들으세요. 여기 형제들도 잘 들으세요. 자매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들으세요. 그냥 다. 일 중독은 성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실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고요. 저에게 한 가지 장점, 난 일복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저보고 이진영 목사는 일복이 있어. 일할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일이 그치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시키는 일 다 했고요. 시키지 않은 일도 다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삶에 아주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고 밤 11시쯤 되어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했으니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안 오고 교회에서 자는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뭐. 내가 이만큼 일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내가 다 일 다 하니까 뭐 괜찮아 뭐.
나는 팔레토의 원리에 따르면 나는 20%에 속하는 사람이야. 20%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나머지 80%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 좀 게을러도 괜찮아. 내가 다 할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실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의 성실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중독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자신을 해쳐요. 관계도 다 깨뜨려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빠져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의 몸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병들게 합니다.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병들게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를 잘 보세요. 내가 일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가 질투를 느끼고 있거나 나 때문에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일 중독이지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좋은 성경의 원리들을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했죠. 우리들에게 이 쉼이 있어야 돼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쉼이 다가오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쉬세요. 잠을 주무셔야죠. 잠 못 잡니다. 내가 왜 자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자기 자는 시간도 아깝고 먹는 시간도 아깝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독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어요. 잘 노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좀 쉬어야죠.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언제쯤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지금도 불안해해요. 내가 왜 쉬고 있지? 교회 나와 있는 시간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쉬어요. 쉴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쉬어요.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아까 제가 설교를 쓰다가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한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맡겨놓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맡겨놓고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테니까. 내가 성실하게 6일 동안 일했다면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죠. 내가 하루 종일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일했다면 잠을 자는 시간에는 편안하게 자야죠.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고쳐보려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고쳐보는 노력들을 좀 해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전까지 일하지 맙시다. 자기 전까지 일하지 말고 잠이 들기 전에는 좀 안식하고 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쉬고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쉬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쉽시다. 자기 전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좀 편안하게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원리들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성실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염려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방학 동안 열심히 놀고 오세요. 열심히 쉬고 오세요. 예.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될 때는 좀 편안하게 쉬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하심을 회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실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맛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